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의 맛을 하나씩 본 파라오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빠져나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야훼는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쪽으로 인도했는데요. 떠나기 전 모세는 요셉의 무덤을 찾아가 그의 유해를 챙겼습니다. 이는 요셉이 사망하기 전 남긴 말 때문인데, 먼 훗날 그들의 후손이 이집트를 떠날 때 자신의 해골도 함께 가지고 갈 것을 부탁했고 일족은 이를 행하기로 맹세했다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띄었는데요. 기존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 직후 생전 자유의지에 따른 예수의 부활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기 때문에 영혼이 이미 빠져나간 육신에 대해서는 크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말하자면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물심 이원론 같이 육체 외에도 영혼이라는 실체가 존재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이들에게 실체는 영혼이고 육신은 세상에 잠시 머무는 동안 사용하는 껍데기일 뿐이죠.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성경에서, 그것도 다름 아닌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받들어지는 요셉이 이 부분에서 자신의 유해를 신경 쓰는 것도 모자라 훗날 민족이 타 지역으로 옮겨갈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무덤을 파묘까지 하여 유해를 챙겨가길 부탁하고 강하게 맹세까지 강요하는 모습이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기독교인의 세계관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매우 재미있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성서 자체가 기독교 세계관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 뿐이고, 그들 또한 성서로 인해 파생된 종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 외에도 성서와 교리의 세계관이 조금 엇나가는 부분들이 곳곳에 다수 존재합니다. 이전에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가지 다룬 적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기독교는 무속신앙의 실체 자체를 부정합니다만,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이미 사망한 선지자 사무엘의 영과 만나는 장면 등이 있죠. 사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요셉의 아리송한 마지막 부탁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이긴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향하고 있는 홍해는 영어로 레드씨, 말 그대로 붉은 바다라는 뜻인데, 이름과는 다르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푸른 바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붉은 바다로 불리는 이유로 추측되는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날씨에 따라 홍해 주변에 있는 거대한 붉은 산맥들이 수면에 넓고 진하게 비치는 경우가 있고, 이 모습이 마치 붉은 바다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거나 물속에 보이는 수많은 붉은 산호초들을 이유로 꼽기도 합니다. 홍해는 에덴 동산 같은 가상의 장소가 아닌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바다이며,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마치 경계처럼 자리 잡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들이 활개친다는 바로 그 홍해 바다입니다. 과거 만이었으나 후에 1869년 지중해와 연결되는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며 항로로서 다시 태어났죠. 성서 속 모세가 바다를 둘로 가르는 유명한 에피소드인 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로 추정되는 곳은 정확히 말하자면 이 수에즈 운하와 가깝습니다. 성서에서 그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입성 과정은 이집트에서 나와 바다를 가르고 넘어간 시나이 반도 속 광야에서 모종의 이유로 40년을 뺑뺑이 친 다음 모세 사후에 후계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을 침공하여 지역을 차지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시나이 반도 입성 직후 이야기를 토대로 본다면 이집트 북부 고센 지방에 살던 이스라엘인들이 야훼의 안내대로 수에즈만 바로 위에 위치한 에담의 장막을 치고 머무른 뒤 곧장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 서북단에서부터 남단의 시나이산까지 서부 해안선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홍해를 건넜다고 가정한다면 이집트와 거의 붙어있는 시나이 반도 서북단에 수에즈만 끝자락이었을 거라 상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다양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이 이야기의 실존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다만 기독교 세계 속에 사는 많은 분이 이렇게 믿고 있다는 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집트 탈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고센을 떠나 처음으로 에담이란 지역에 당도하여 야훼의 장막을 계시한 뒤로는 그 전까지 모세 뒤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그의 손을 빌었던 것과는 다르게 야훼는 이제 직접 등장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관리를 시작합니다. 야훼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 밤낮으로 이들을 이끌었는데요. 저는 정말 작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서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기 위해 이집트에 당도했을 때 처음부터 이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몰고 나타났다면 10가지 재앙과 더불어 벌어진 수많은 죽음 자체가 불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야훼는 성서에서도 말하길 애초에 본인이 스스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움직여 탈출을 불허하도록 만든 뒤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세팅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봐도 여전히 이야기 속 사건들의 개연성은 떨어지지만 간신히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서사의 모순점과 종교인들이 흔히 교훈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이야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 고센 지방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에담을 거쳐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기 전 이들이 굳이 더 쉽고 가까운 육로를 피해 야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를 받아 홍해 쪽으로 향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시면 또다시 야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이 사용하는 문장으로 말하자면, 내가 파라오의 고집을 세게 만들어 뒤따라오게 할 것이고 내가 이를 해결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야훼를 알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 또한 장자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홍해에 빠져 죽게 되는 수많은 이집트 병사들의 죽음을 야훼는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흔히들 그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야훼의 이적을 보고도 어리석게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여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모두 성경을 보시면 사전에 이미 죽음이라는 정해진 결과를 향해 야훼의 계획된 시나리오가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라오의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사람 묻을 곳이 없어서 광야까지 나왔냐? 라며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대사가 참 마음에 드는데, 고대인의 말이라고 보기에 참 위트 있지 않나요? 비난이 극에 달하자 모세가 직접 나와 야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사태를 진정시킵니다. 이때 모세도 속으로는 당황했는지 야훼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이어서 등장하는 야훼가 모세에게 하는 말에서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기도 그만하고 앞으로 계속 가라고 좀 명령해 줄래?
그러면서 그들 앞에 홍해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면 바다를 갈라지게 할 것이니 그 가운데 드러난 육지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야훼는 또다시 말하길 자신이 이집트인들의 고집을 강하게 하여 뒤따라 들어가게 만들 것이고 그들의 죽음으로 영광을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놓아주지 않고 추격을 계속하도록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그들의 죽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이 부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출애굽기의 모든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야훼의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것을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대사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과가 신의 의도로 계획된 섭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기독교 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이 또한 중대한 기독교와 성경의 모순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를 그냥 서사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야훼는 신의 핵심적인 정체성인 절대성과는 동떨어져 있는 무자비한 학살을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느껴지는 이질감을 기독교인들이 흔히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인간은 신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신의 행위에 대해 선하게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 같은 논리가 일종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쓰이는데 이는 종교와 관련한 모든 의문을 한 번에 정리하는 무적의 정신 승리이며 이를 해석하면 이제 생각은 그만할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자유의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성서에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꼽자면 마태복음 10장 29절을 꼽는데요. 그 이유는 자유의지에 반하는 신의 섭리에 대한 생각이 단지 구약에만 존재하는 철진한 사상이며 예수 신앙의 진정한 모태라 할 수 있는 신약에서는 이와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신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 그것도 예수가 직접 하는 대사이며 그 내용 또한 자유의지의 반대 개념을 핵심적으로 함축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신의 의지 없이는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의 대사를 보시고도 기독교 세계관에 자유의지라는 것이 진정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독교인 분들 중에는 당연히 성서에서 야훼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는 대로 성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오히려 모든 것은 신의 섭리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를 기독교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데 전에도 여러 번 소개시켜드린 내용이지만 칼뱅 같은 대표적인 신학자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는 인간의 선택과 관계없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종교 비즈니스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칼뱅의 예정론은 이제 철진한 과거 신학의 역사 중 하나로 취급받고 있긴 합니다.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옛날에 어떤 중동 살았던 힙스터 스타일의 털보가 태어나지도 않은 너를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설득하여 신도를 늘리고 교회를 증축하여 이 비즈니스를 끝없이 확장해야 하는데 이미 구원받을 놈들이 정해져 있다면 포교하고 교회에 나가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러면 가장 중요한 게 헌금을 못하러 냅니까? 많이 낸 놈이나 안 낸 놈이나 이미 구원받을 놈은 정해져 있다는데 누가 헌금 내겠어요? 인간의 자유의지 없이 구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서와 세계관을 공유하면서도 자유의지라는 정작 성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 자체가 개개인의 믿음이 모이고 이를 교리로 정리하여 거대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믿음을 강조해야만 이들이 주체적으로 포교하고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테니까요. 지금 제가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와는 전혀 다른 포인트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신전TV 구독자님들은 이미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서와 기독교 사이의 모순입니다. 사실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는 실체를 증명할 수 없는 철학적인 논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게 옳은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자유의지의 존재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화성경 시리즈를 시작하고 나서 저의 종교관에 대해 메일과 댓글, 메시지를 통해 끊임없이 질문받고 있는데 이 이야기와 맞물려서 대답해드리자면 많은 분이 제가 무신론자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 저는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범신론은 무신론의 고급스러운 표현이라는 유명한 분의 말도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이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범신론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일원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기독교 철학에서 생각하듯 육체와 정신이 따로 존재하는 이원론이 아닌 스피노자의 말처럼 육체의 관념이 곧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에 와서 의학적인 근거가 더해지고 있는데 신경 생리학이 발전하면서 과학계에서는 인간의 의식이 영혼이 아닌 뇌의 작용이라는 생각이 다수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뇌와 관련한 여러 실험에서 이미 뇌에 가해지는 전기신호와 화학작용 같은 외부 자극이 인간의 감정과 선택에 영향을 주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자신을 나로서 인지하게 하여 주는 것은 영혼 같은 것에서 기인한 의식이 아닌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일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진 기억을 모두 영원히 잃어버린 상태라면 제가 자신을 나로 인식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무수히 존재합니다. 하나하나 흥미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홍해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지시에 따라 홍해 바다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이집트의 군대는 이들의 코앞까지 추격하는데요. 이때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구름 기둥이 무리의 가장 뒤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방해하기 위해서였죠. 구름 기둥에 휩싸인 이집트 진영은 앞을 보기 힘든 어둠 속에 있었고 반대로 앞서 도전한 이스라엘 민족은 환한 밤길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슬아슬하게 닿지 못하고 계속해서 꽁무니를 쫓아 홍해로 딸려 들어가는 형국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이집트 군대의 추격이 지연되는 사이
드디어 모세가 야훼의 명령대로 바다를 향해 손을 뻗어 올리자 크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밤새도록 바닷물을 밀어내더니 이내 물이 갈라지고 바닷속에 있던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길을 따라 바닷속을 걸어가기 시작했고 행렬 양쪽에는 바닷물이 마치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쫓아가던 사람도 기가 질려 달아날 만한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야훼 구름 기둥으로 혼란했던 이집트 군대는 황천길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대로 갈라진 바닷길 사이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 사이 새벽에 찾아오자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지켜보던 야훼가 본격적으로 달려들어 병거들의 바퀴를 몽땅 뽑아버리고 그들의 움직임을 봉쇄하자 겁에 질린 이집트 사람이 물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할 때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에 내밀자 물의 장벽이 허물어지더니 이집트 군대를 덮쳤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수장당했고 무사히 시나이 반도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40년간의 떠돌이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홍해의 기적 에피소드는 성서의 많은 사건 중에서도 가장 스케일이 큰 사건 중 하나로서 각종 애니메이션, 영화 등등 종교 색채를 배제하고서도 굉장히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성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 때문에 뭐가 갈라졌다 하면 몽땅 홍해의 기적 또는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조수간만의 차이로 수심이 낮아져 섬과 육지에 육로가 드러나는 경우에 많이 쓰이고 그 밖에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막혀있던 도로의 운전자들이 시민의식을 발휘해 각자 차를 움직여 길을 열어주는 상황 등 뭐 막혀있다 갈라지면서 열리는 상황에는 죄다 가져다 붙일 정도로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에서 홍해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 사건이 신화나 상상이 아닌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증명이 됐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주로 말하는 게 결국 조수간만의 차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게 타이틀들을 보면 아예 과학자들에 의해 이 사건이 실제 사건으로 입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무슨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 어디 대학 교수 등등이 나오면서 얼핏 보면 이 사건이 역사와 고고학적으로 말이 되는 어떤 증거가 나왔다는 이야기 같은데 잘 보면 그게 아니라 다 읽고 결론을 정리해보면 결국 조수간만의 차이로 바다의 길이 열리는 것은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란 말인데 아니 그런 건 제부도에서 회 한 접시만 먹고 와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편에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전투 중에 태양을 멈췄던 성소 속 이야기를 나사의 전자계산기로 인해 인류 역사의 하루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것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 같은 이런 사이비 과학 뉴스를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설교나 주보에 실어서 한동안 무차별적으로 퍼뜨렸던 사실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 같은 이야기들도 보시면 전부 기독교 관련 매체, 기독교 신문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종교적 신념과 믿음을 실존적인 역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나사의 전자계산기 같은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과학을 끌어온다든지 혹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바다에 길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누구나 아는 사실을 마치 홍해 사건의 역사적 입증 같은 낚시성 타이틀을 사용하여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것은 점점 더 이성적으로 변해가는 미래 사회에서 스스로 도태되는 시간을 앞당길 뿐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고대인들은 천둥 번개가 어떻게 해서 왜 생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우스나 토르 같은 신을 상상했었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인생을 걸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나긴 인류의 역사에서 기독교는 고작 2000년 존재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점점 거대해져만 왔던 기독교는 이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까지 구약의 고대 신화를 실제 역사로 만들기 위해 보여주는 기독교의 비이성적 단면이 계속해서 지금같이 대중에게 노출된다면 이제는 완전한 신화의 영역인 토르처럼 머지않아 야훼와 예수 또한 이 시리즈의 제목처럼 진정한 의미의 신화 성경 속 주인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가 더 오래 인류와 건전하게 함께하기 위해서는 학살자 야훼와 광신자 바울에서 벗어나 천국, 지옥, 구원, 야훼, 기적, 종말, 부활, 처녀 잉태 같은 비이성적인 메시지를 과감히 삭제하고 예수가 그토록 강조했던 사랑만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닮은 기독교인 만나기가 쉽지 않은 요즘 예수가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다빈치의 그림으로도 잘 알려진 최후의 만찬 중에 제자들에게 주었던 가르침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